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을 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할진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할 때에 내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과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순종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평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주의 모습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본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본래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여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다 좋다라는 것을 그 맥락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 그 전 존재가 부패하여 다시 그 부패하여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부패한 자가 정결한 자로,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그 목회 사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어려움을 내다보았던 것이죠. 인생이 경험과 연륜으로 따지자면 어찌 연소한 자가 삶의 지혜가 깊고 성숙한 어른들에게 명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명령하고 가르칠 것이 자기 경험에서 습득된 삶의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디모데는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행실과 사랑이 믿음과 정절에 있어 그는 믿음의 본이 되어 말뿐인 겉면이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서 입술의 선포와 가르침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디모데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도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부패한 죄인된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결함의 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익숙하였던 죄의 옛 습관을 따라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이 지향하는 것과 삶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조정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옛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쓰러지고 왕국이 흩어졌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교만으로 인해 내 지혜와 경험과 감정이 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고집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과 감정, 삶의 방향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르치고 계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고, 오늘의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조정해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런던 동부 지역에서 38년간 목회를 하였던 렉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렉스 목사님은 어느 날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았던 렉스 목사님은 냉랭한 난로와 그리고 바닥나기 시작한 식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을 나선 이 렉스 목사님은 두 덩이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 렉스 목사님이 또 그 집을 방문하였을 때 노인은 전보다는 약간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였죠. 집으로 돌아간 목사님은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해서 그 집에 배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방을 하게 됐을 때부터 그 노인의 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렉스 목사님은 노인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렉스 목사님은 설교 부탁을 받아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 있게 되었는데,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렉스 목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사주셨다는 양고기였습니다. 렉스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바로 그 말로만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렉스 목사님이 그 노인을 돌아보았던 사랑, 그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실천하였던 그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이 변화되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과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쓰임받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렉스 목사님의 입술만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전 인격,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꺾여져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뜻과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담겨지고 나타나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밟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그저 마음에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4대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도전되어지고 시험거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되어지고 순종되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킴으로써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출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임직 피택을 받은 우리 임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